할렐루야. 우리가 룻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옮겨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10년 안에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죠. 이게 최소한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떠나고 새로운 일 시작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비슷해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건들이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게하시가 그랬고요. 이렇게 집안이 이사하는 거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또 당연하게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렇게 경제적인 걸 따라 움직여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꾸짖으시거나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나오미가 다시 모압에서 이스라엘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도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목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책망의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 지난주에는 나오미의 주로 얘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룻이라는 며느리의 결심을 함께 나눕니다.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룻. 오늘은 룻은 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게 지금 룻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한 20여 년 전부터 소위 스타트업이라는 이런 뭔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도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막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이 밀어준다는 게 결국 돈을 싸게 쉽게 빌려준다는 거,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폭삭 망하면 또 이제 유예도 해주죠. 또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하는 누군가와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하다못해 개를 들 때도 여러분 개를 들 때 누구를 보고 개를 듭니까? 요즘 개를 안 하시죠 이제. 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개보다는 은행에 적금들이 훨씬 나요. 그 몇십 년 된 개를 들지 말라고 해도 꼭 들어요. 그래야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씩 개주가 꼭 사고를 쳐. 근데 여러분 개는 누구를 보고 들어요? 맞아요. 개주 보고 들어요. 그 개주가 믿을만하지 않으면 들지를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룻이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 그게 우린 성경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실제 우리의 삶의 지금 문제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일상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룻하고 비슷하구나, 내가 엘리멜렉처럼 그 결정했구나, 내가 나오미 같았구나, 뭐 이런 결정을,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룻이 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했을까? 자, 나오미는 사업으로 직장으로 따지면, 회사로 따지면 이게 잘 되는 회사입니까? 안 되는 회사입니까? 네, 우리 김정력 원사님이 다 하셔. 네, 한때 사업도 하셔가지고 이거는 망하는, 이미 망해가지고 털고 이제 파산 신청한 거예요. 그러나 사업 장소도 옮기는 거야, 딴 나라로. 그런데 거기에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뭔가 사업을 따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도 많은 좋은 데가 많은데 우리가 주변, 야 너는 꼭 왜 안 될 때로만 가냐,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못해 개를 해도, 야 그 개 주고 지난번에 한번 사고 쳤는데 또 그리 가냐, 이런 말을 듣고 가는 것과 비슷해요. 자, 룻의 결심, 먼저 결심을 한번 보십시다. 왜 하기 전에 얼마나 결단하고 강력하게 가려고 했는지. 이 16절 17절은 전체 성경에서, 이 성경의 각 구절들마다 특색인데, 이 전체 성경에서 헌신한다 혹은 의리, 왜 그 김보송이라고 아세요? 네. 의리, 맨날 이런 사람이 있어. 의리. 그런데 헌신, 의리, 배신하지 않는다, 요런 말 할 때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세요? 대단하죠? 할 말 다 했죠? 이거 외에 어떻게 더 마음을 보여줘요? 그렇죠? 믿음도 요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믿음이 돼요. 혹은 제가 아까 사업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을 집어넣어도 그 회사에 대한 그 직원의 헌신을 보여줘요.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이런 직원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가 믿고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간다는 그 직원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 사장님을 떠나며 사장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사장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사장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기다 무엇을 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여러분이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 있건 혹은 여러분이 따르는 입장에 있건 간에 헌신이란 게 무엇이냐. 말로만 내가 이제 뼈를 묻으려고 그런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각오가 진정한 헌신이고 정말 의리인가, 신앙적인 의리. 16절 17절에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각오를 룻이 말하자 18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정도 각오면 이제 내 인생은 당신과 함께 간다. 이거예요, 이거. 당신이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고, 당신이 굶으면 나도 굶고, 당신이 잘 먹으면 나도 잘 먹고. 나도 이렇게 말할 걸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잘 자 내가 덕점 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그래, 아니 같이 죽자는데 이게 죽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나오미가 룻을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지요. 룻기서는 이 1장 16절 17절,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죠. 나오미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는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나마도 지금 형편은 옛날에 좀 잘 나갈 때야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지금은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당장 핸드 투 마우스라고,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살기도 급급하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룻기서가 이 룻의 이 16절 17절 이 결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룻기서 1장에서 그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연결, 브릿지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심만 한다고 결과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최근에 하신 강력하고 굳은 결심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송구 영신 예배를 한국교회만 드려요. 그거 아세요? 송구 영신 예배는 제가 알기로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안 드려요. 유럽 사람 안 드리고, 그 사람들은 1년에 그 연말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페어웰 파티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 사람들은 파티가 있어요. 파티장 가서 올드랭 이렇게 오랫동안 그 노래 부르면서 댄스 치다가 이제 10, 9에서 빵 하면 이제 서로 막 키스하고 이제 축하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문화지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려요.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내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이 올 2023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했던 결심, 지금 이제 11월 3일인데 그 결심 기억하세요? 제가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2023년 기도 제목을 내라고 이렇게 하죠. 올 말에도 또 내라고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뭐라고 쓰시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어떨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늘 하는 기도 제목을 그냥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겠죠. 가족들의 건강, 사업 잘 되고. 저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예 차라리 하나님 올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룻의 이런 마음으로 딱 결심하고 올해 나는 이거는 꼭 하겠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전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정과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이런 역사와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은 뭐예요? 결심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룻기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은 뭐예요? 결심했으면 그 결심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입으로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말로 얼마든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믿고, 그래 이제 우리가 죽든 살 때 같이 가자 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그냥 룻이 속을 팍팍 긁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네,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쉽죠. 내가 어쩌자고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시작되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도 신랑 신부가 이런 결심하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간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렇죠? 적어도 이런 결심은 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세상에 뭐 남자가 한둘이냐 그러는데 그냥 우리 만났으니까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결심이 중요하지만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결심을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룻기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 잘나고 지 멋대로, 그래 자기 딴에 자기 의죠. 그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룻기의 핵심은 무난하게 룻이 축복받는 것 같지만 결심과 그 결심을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켜감으로써, 그렇다고 룻이, 여러분 뒤에 이제 나중에 룻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요 1장만 하고 끝나니까. 보시면 룻이 막 뭔가 막 그런 결심을 하고 막 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제 요런 말을 또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말을 잘 들이, 요렇게 가면은 성경을 완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리더와 따르는 사람, 사장과 직원, 적어도 내가 따르는 팔로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몸을 바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같이 내도록 하느냐, 이 생각과 이런 관계에서 이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이 중요하면 그 결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룻기를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냥 이 결심은 굉장히 좋은 구절이고 멋있지 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또 보아스 만나가지고 또 보아스가 또 뭐 기업 물려주고 해서 땅 돌려주고 이래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이해하면 룻기는 평범한 얘기가 돼요.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의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전혀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결심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결심에 합당하게, 뭐 성경 구절에 그 다음부터 룻이 나오미에게 결심한 대로 이대로 행했더라, 이런 구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룻의 마음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이미 그런 걸 의심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업을 물려준다, 물는 거 있죠. 기업을 물은다는 게, 야 그럼 물러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엘레멜렉과 나오미 땅은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땅은 있어. 근데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보아스와 그 가족. 왜냐하면 그 대대로 그 가족과 가문에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다른 가문에 팔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 무너져요. 그러나 요때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줄 때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와서 또 그 땅을 좀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돌려줘요. 누가 돌려줘요? 그 가문에서 그래도 제일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 손해보려고 왜 돌려줘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손해보는 거지 사실은 쥐가 팔 때는 이거 10년도 안 돼가지고 또 그걸 사준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기억나세요? 물질은 축복, 한국교회는 물질을 축복이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모양 욕구리 된 거예요. 물질은 축복이자 동시에 뭐예요? 사명.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명이에요. 사명. 거룩한 사명이에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축복으로 끝나요. 왜?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고 영생을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물질 속에 축복도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럴 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저 가문을 보니까 누가 그 기업을 물러줄, 다시 돌려줄 사람이에요. 땅을. 보아스가 가장 유력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누구를? 룻을 들여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야 성적으로 좀 이상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물려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그 가족의 여인 중에서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요. 보아스에게 자식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거는 이쪽이고 이쪽에게 그 땅을 물려줘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손주 이름으로 땅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난 그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이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의 손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오벳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길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룻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면은요 100번 1000번 설명해도 몰라요. 몰라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기업 물르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알기는 알지만 이제 가슴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거 왜 그렇게 하나? 그렇죠? 그런데 룻이 무슨 말인지도 몰랄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오늘 네가 그 밀 추수하는데 오늘 어디로 가라. 근데 어머니 저쪽이 더 잘 주는데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헌신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거,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룻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냥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룻이 왜 나오미하고 같이 가려고 했을까? 그건 분명히 아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더 가난하니까 차라리 여기가 낫다. 요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닐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룻 기서를 쭉 보면서 그냥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이나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이게 없으면 무슨 룻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룻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시어머니 강조하니까 며느리 되는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남편이라 해도 되고 아내라고 해도 되고 누구라고 제가 그랬죠. 누구라고 해도 돼요. 내가 이분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이 일에서 나는 끝까지 간다. 그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오미는 적어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남편도 죽고 또 자기 아들도 죽었지만 며느리들에게 그것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넉넉해질 때는 언제 넉넉해요? 주머니가 좀 든든하면 넉넉해져요. 다 넘어가. 그러다가 요게 좀 이렇게 좀 마르기 시작하면 날카로워져.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적어도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으니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지만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그 잃어버린 땅, 팔고 온 땅을 혹 돌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룻에게 했던 것 같아요. 언제 나오미가 이걸 결심했고 계획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룻이 이 정도라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죽고 이 정도라면 이 아이라면 혹시 내가 다시 그 땅을 돌려받는 그 일에 이 아이가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밀추수를 할 때부터 나오미에게는 우리 전에 무슨 영화처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계획이라는 게 누가 있어야 잘 진행돼요? 그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면 다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동참해요? 순종으로 동참을 해요. 그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요나는 순종치고는 참 조그만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결과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순종도 쓰시는데 하물며 룻처럼 자기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존경, 신뢰, 이게 아마 룻이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왜 여러분 제자훈련할 때 관계라고 했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누구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걸 제가 십자가로, 십자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하기가 좋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증명돼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의 모습은 룻이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다 망해가지고 남편도 자식도 없이 덜덜 돌아가는 그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뭔가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룻이 보았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꾸 많이 나누는 얘기가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17살 때쯤 18살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노예가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된다.
이게 깜짝 놀라 신데렐라 스토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항상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 요셉이 똑똑했다 다 포함돼요. 그러나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성실하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뭘로 보였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과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똑똑하다, 저 사람 능력 있어, 이거는 보여지는데 그걸 통해서 참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으면 이 하나님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빛은 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 우리가 역할은 하는데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할이라는 것은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홈에게는 적어도 요셉처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이방 여인이었던 룻 며느리가 보았고, 보디발, 그 이인자 같은 그 보디발 장관이 그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 하나를 뭘 주목하고 보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일을 잘해서 봤는데 얘가 일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제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저의 개인의 목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할 게 여호와 삼마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와 증거, 이게 성경에 쭉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의 결심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가 눈에 보이는 누구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땅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아만 얘기할 때 했잖아요. 나아만이 믿었던 자기 신은 뭔가 고쳐주면 감사로 큰 돈을 드리고 그 제상들은 그걸 받고 또 좋아하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나아만이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병을 하나 고침받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이는 사람들이 섬기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런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할 때 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문에 앉아있던, 평생을 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을 고치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주목하겠어요? 베드로에게 주목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초대교회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모임은 다른 종교 모임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의 능력과 경건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어야 한 것처럼 왜 자꾸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 때문이다. 첫 번째 기적에서 자기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앞세웠을 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2000년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이랬지만,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었지만, 그래도 면면이 흐르는 것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그냥 순종하는 도구다.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얘기를 누가 해요? 백부장이 하잖아요. 이탈리아의 요즘 말하는 중대장인 백부장이 하잖아요. 우리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이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고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도 귀신들이 물러갈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순종, 헌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 싶어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요즘엔 하도 그걸 많이 오해했지만은, 그러나 안 되고 초라하게 보여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요. 저는 점점점 더 마음에, 제가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해 왔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못 깨달았던 말씀들을 또 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시라고 하는 게 무슨 막 신기한 걸 보는 눈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아무 죄도 안 지고 이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구나.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인정할.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요, 자기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윤이나 이나 다 똑같아요. 다 그거 변명하려고 뻔히 아는데 그거 가리고 이러려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결심과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다, 샘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의 결심은 성경에 기록된 헌신, 죽어도 끝까지 하겠다, 이런 고백과 결단 중에서 최고의 표현이에요. 정말로 가장 감동적인.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요거 많이 읽어요. 근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결심을 했지만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가 누가 있어요? 베드로야. 또 베드로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살아나실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만 들어왔어? 죽는 것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 그 전에 주님이 잡히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든 제도 또 다 베드로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해요. 그냥 마지못해 눌려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드러내놓고 저주는 욕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저런 멋모를 내가 알겠냐고.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심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 적어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룻의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결연한 이 헌신의 말은 그 다음에 나오미와 함께 룻에게는 낯선 땅이에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낯선 문화 속에서 나오미가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무슨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대단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해요. 오늘은 여기서 가서 하고 심지어 동치말 하는 것도 보아스가 잠자는 자리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자라. 어머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꼭 이것만이 다른 얼마든지 우리는 거부할 만한 다른 이유들이 많죠. 그러나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 결심, 이 아름다운 결심을 그 다음에 룻이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까 하는 이 룻은 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룻은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남편도 만나게 되고 아들도 얻게 되고 집안도 일어나고 땅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그때는 룻은 몰랐겠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결심은 내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결심이 아니에요. 룻의 결심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왜 하필 이 사람하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심은 내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 가치를 두는 것,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내 인생에 한번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있을 때 거기에서 결심이 나와야지, 상황에 따라서 남들 다 좋다는 대로 가는 것은 그건 결심도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연배에 있으시든지 상관없이, 저는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가자지을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만의 좀 큰 결심이, 당장 내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결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결심을 여러분이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안 하셔도 한번 이 기회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나는 내 인생에 룻과 같은 어떤 결심을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결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우리 교회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사는 지금, 저도 이 나이에 여러분도 여러분 형편에서 결심이,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심만이 아니라 결심했거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언정 방향은 그쪽으로 하고 넘어진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막 뛰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뛰어가지 못하고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내가 넘어지는 방향이라도 나는 그쪽으로 넘어진다. 이게 결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결심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나는 못 가 라고 주저앉는데 주저앉을지언정 눈이라도 그 방향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저는 믿음의 결단의 순종과 실행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거룩하고 멋진 큰 이런 결심,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주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으로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 주시고 제가 이렇게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룻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룻의 이 결심과 실행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걸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